오늘은 데살로니가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보내는 편지가 거의 말미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통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기보다 각각의 주제들을 권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데살로니가 지도자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사역하는 동안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있었고, 이 사도 바울은 밤에 그 도시를 떠나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부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교회는 자체적으로 붕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척한 지 3개월 된 교회가 있는데 이 주변 이웃들의 핍박과 위협으로 담임 목사님이 밤에 다른 도시로 도피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계속 존속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30년, 40년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잘 사역하여서 건강한 교회처럼 보인 교회들조차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거나 소천하시고 나면 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회들을 주변에서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담임 목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금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먼저 수고하고 앞장서서 권하는 지도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이 척도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상당수의 한국 교회는 목사 의존증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성숙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목사 의존증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한 주간 신앙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일 때 그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된 아이가 여전히 부모의 어떤 지도와 말이 없으면 제대로 무엇을 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의 부재 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부재해도 여전히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가 은퇴하거나 소천하거나 다른 교회로 또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분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의 교회였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자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부재하니까 다른 리더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앞장서서 수고하고 성도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전등화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이것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 사람이 신앙 영웅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고민이 오늘날 이 교회들에게 다 있어야 하고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서서 수고하는 리더자들이 있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13절을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이런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에 역사라는 말의 원어로는 수고,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역자의 어떤 이 수고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귀하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사역자들의 포지션 때문에 이들이 지도자다,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할 이유는 목사 가운이나 박사 가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수고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성도들 입장에서 그런 사역자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결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힘쓸 때에 성도들이 그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이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사역자들을 존중하게 될 때에 여기서 이 사역자들과 성도들 간에 어떤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더 건강한 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불어서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성도들 간의 공동체 안에 화목이라면,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분쟁입니다. 저는 아무리 말씀이 탁월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또 전도를 통해서 급성장을 이룬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분쟁이 그 교회의 핵심 역동 중 하나라면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목은 건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14절에는 화목하는 것이 그냥 덮어주고 용납하는 맹목적인 휴머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면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에게 관심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관계를 오히려 선호해요. 그런 기호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려면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권계하기도 하고, 무엇을 알아야 격려하기도 하고, 무엇을 알아야 붙잡아주기도 하고 오래 참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런 개인적인 이 성향의 문화에 물들려는 나와 싸워서 이 공동체적인 태도를 늘 취하려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늘 애써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성향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면서 신앙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 경건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불만족인 정도,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앙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는 것은 모두 개인적인 신앙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전환이 또 다른 이 신앙의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이 개인적인 신앙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신앙의 깨달음을 얻고,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고, 이런 관심사에서 좀 한 단계 넘어서서 이제는 좀 타인을 바라보고 공동체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해 보고요. 세 번째, 이런 일들은 상당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당장 내 삶 살기도 바쁜데 사는 사람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상당히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들입니다. 남을 권계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기도 합니다.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붙들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당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중 하나가 교회를 세우라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는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를 공개하라는 것은 권하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권하고 경계하라, 또 돌이키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격려.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함으로써 계속해서 신앙으로 다름질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아예 힘이 없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신앙을 포기할 것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 줌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한두 번 건기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뭐 한두 번 격려한다고 해서, 뭐 한두 번 손을 붙잡아 준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오래 참음으로 언젠가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14절이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면 15절은 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면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저도 이것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이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충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아니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든지 오히려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는 악을 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자생력이 그 교회의 건강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역자 의존증에 빠진 교회가 아니라 사역자가 부재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섬기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던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존중할 줄 아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목이라는 것이 그냥 서로 잘못한 것을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로 문제가 있어도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상태를 주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서로 교정하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목사 의존증에서 벗어나서 자생력을 키워서 어떤 신앙 영웅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